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표류 재난 영화 노웨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주인공 미아는 폐허가 된 전체주의 국가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아일랜드로 밀항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미아는 남편과 다른 컨테이너 화물차에 타게 되고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컨테이너는 망망대해에 떨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떨어진 미아는 핸드폰으로 남편과 연락을 취해보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핸드폰은 연결되지 않고 점점 핸드폰 배터리는 방전이 되어 갑니다. 총알로 구멍이 뚫린 컨테이너에는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여러 물건을 가지고 그 구멍을 막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아는 임신을 한 만삭의 몸이었는데 망망대해 컨테이너 속에서 혼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미아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컨테이너 속에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노나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총알로 구멍이 뚫린 컨테이너에는 점점 물이 차들어오고 남편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산모가 먹은 게 없어서 모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산모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태반까지 먹게 됩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은 노웨어 영화 포스터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홀로 망망대해 컨테이너에 갇혀서 떠다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총알로 구멍이 난 저 틈으로 물이 차들어와서 저거를 또 막아야 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만삭의 몸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또 무엇이든지 다 먹어야 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급기야는 저 컨테이너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저 물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미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영화는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모성애의 위대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화는 이 영화 제목처럼 노웨어, 어디에도 출구가 없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난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인지 그리고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항해와 같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파도가 치고 있는 망망대해에 배 두 척이 떠 있습니다. 한 배는 항해 중이고 다른 배는 표류 중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파도에 밀리기도 하고 바람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배가 항해 중인 배입니다. 반면에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는 있으나 나아갈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이 배도 계속 움직이지만 목적지와 상관없이 파도 따라 바람 따라 떠내려갈 뿐입니다. 목적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배. 이것이 바로 표류하는 배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 중이신가요? 아니면 표류 중이신가요? 우리가 이 문제에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침판과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주변을 볼 때 힘이 없어 표류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입니다. 오히려 넘치는 힘과 넘치는 욕망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나침판이 없다라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의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는 10월 초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은 본문의 시점이 이미 가을이 끝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는 1년 내내 편하게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9월에서 3월까지는 지중해가 거칠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거칠은 폭풍으로 인해서 운항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태풍이 오는 시기가 되면 배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것처럼 그 당시 지중해 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 운항 금지 시점이 코앞에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다 여행에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차례 배를 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도 선박을 이용하여 갔고 구브로 섬에서 그 다음 전도지인 버가에 이를 때에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의 안디옥으로 귀향할 때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배를 타고 유럽 대륙까지 진출했고 유럽 대륙에서 역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배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3차례나 배가 파손했던 위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기에 이번 출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출항을 극구 만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말은 이 항구가 작고 불편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인도하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나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이 전문가기에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의 속내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수송선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밀을 로마로 수송하는 대규모 수송 선단 중에 한 척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에게는 배에 실려 있는 곡물과 손님이 다 본인 셈인 것입니다. 운행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 운행을 고집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듯 하다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조종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마냥 떠밀려 갔다, 그런 말입니다. 즉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에 실은 화물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버립니다. 돈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돈 때문에 운행을 고집했던 그들이 뒤늦게서야 그들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것임을 깨닫고 행동했던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도 무전기가 있고, 그래도 해상 경찰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래도 헤쳐나갈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로 따지자면 무슨 무전이 있었겠습니까? 해양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손길이, 그런 도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이리저리 표류하며 망망대해에 떠 있었던 그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 아무데나 떠내려가고 있는 표류하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다 끊어졌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가운 교회의 서기론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병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꽤 중증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의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병이 걸리셨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 세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좀 의아했다고 합니다. 뭐 네 병이 나으리라
뭐 이런 응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다가 깨달았답니다. 아, 나 안 죽는다는 얘기구나. 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니까. 아, 나 살려주신다는 얘기구나. 안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지만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풍랑이 일고 있지만 너는 로마의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멜리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갑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21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풍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영접하고 모셨던 그 인생은 곧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 섬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도착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큰 환란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그 천국에, 그 본향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침반의 화살표는 어디에 있든 간에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항해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죠. 한 번쯤 학창 시절에 나침판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나침판의 화살표가 북쪽을 가리킬 때를 보면은 마치 부르르 떨듯이 북쪽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마치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침판의 화살이 부르르 떨듯이 그 북쪽을 언제나 가리키듯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망망대해 떠 있는데, 하선했는데, 표류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뱃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해사 앞에 서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시선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참 한때 인류 영화 배우로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졌었지만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도 어,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 아내인 전혜진 씨가 막은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제 이선규 씨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들과 여러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이제 술을 한잔 한 겁니다.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있던 20대 아이들이 술을 먹고 송강호 배우가 온 거를 보고 아, 유명한 배우니까 또 술이 들어갔으니까 와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다른 데로 딱 이렇게 옮겨놓고 충돌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선균 배우도 자기 차로 이렇게 타게 됐는데 차에 타고 나서 보니까 거기다 시계를 놓고 왔답니다. 그래서 시계를 다시 가지려고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뭐가 보였는가 하면은 자기 매니저가 그 20대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거의 폭행을 당하다시피 맞은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떠밀리고 시비가 붙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선균 씨가 굉장히 다혈질이랍니다. 그런 걸 보면 또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글로 간 겁니다. 그때 이 배우 전혜진 씨가 그때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 봉준호 그랬답니다. 그때 이선균 씨가 그동안 이 봉준호 감독하고 너무나 작품을 하고 싶은 이 바람이 꿈만 같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선균 씨의 말에 의하면 술도 많이 들어갔고 이미 이 흥분돼서 벌써 가서 싸울 기세가 다 됐는데 아내가 봉준호라고 외치는 그 말 한마디에 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났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서 물의를 일으키면은 문제가 생기면 영화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내의 말 때문에 정신이 나서 다시 차에 탔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확실한 표대가 있으면, 확실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있으면 그런 순간 속에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순간이 되면 내 인생의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처럼 떠도다란 인생이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표류하는 인생처럼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항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렸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고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요 썩어져 없을 인생이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